오늘 본문의 주보에는 제가 2절 주제절로 했는데요. 1, 2절을 좀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음을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물론 중간중간 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못 따라가 또 하면 돼요. 왜냐? 우리 성경은 올해 1년만 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사실 잠언 이 부분이 이제 막 지나고 지금 예언서를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좀 적지 않게 말조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식물들도 매일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자라가는 모양과 생명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자, 그리고 좀 칭찬과 격려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 불평하자, 불만하자, 원망하자, 부정적인 표현하자, 이런 표현들을 안 하잖아요.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칭찬하니까 좋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요즘 아동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젊은 많은 분들을 보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욕, 부정적인 언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 뜻의 의미와 상관없이 너무 편하게 내뱉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지 않을까요? 좋지 않고 저주의 말이고 욕인 걸 뻔히 아는데 그게 친구들 간에 아니면 평상시 쓰는 용어로 바뀌어버린, 분명히 그 단어가 가진 뜻은 저주하는 것이고 축복이 아닌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상적인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쏟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절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주의 내용이 담긴 그 말들을 뿌리고 우리는 선포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친하다라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인 거죠. 이거 다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서로 친할수록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시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함부로 욕을 뿌리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보면 답답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소문은 더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문. 좋은 소문은 실제로 소문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나쁜 소문, 의도적인 나쁜 소문은 그게 하나의 소문이었고 잘못된 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져도 그 대상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큰 상처와 아픔을,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포기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 수가, 그 퍼센트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이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그런 아픔으로, 상처로 인해서 목숨을 끊어버릴 정도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뿌리는 사람들은 그냥 뿌리고 아니면 말고, 그러나 그것을
받는 상대는 그것이 거짓이 없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받는 상처와 아픔은 너무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뭐 가짜뉴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속한 모든 분야에 이 가짜뉴스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너무 SNS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짜뉴스들이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문제는 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이 딱 뿌리 박히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밝혀져도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현장에 파송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언어, 우리의 실수의 언어, 우리가 잘못 선포한 언어를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지 않는 내용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라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딱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에 우선을 두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개인의 경험, 체험만이 앞서가지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잘 분별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별된 그런 좋은 말씀, 강의,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바른 것을 들어야 또 우리가 바른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잘못된 것을 넣으면 잘못된 것을 나누고 잘못된 것을로 격려하고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사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측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문, 가짜뉴스, 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도 소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소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에 지금 보니까 모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했거든요. 들었어요. 자기들도 믿는 이방 신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인도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눈으로 확인했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듣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결국은 확인하지 못한 그 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녹은 게 아닌 거죠. 이건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이런 상황들,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이 1절의 말씀을 어딘가에서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인데요. 제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장 1절에서 이 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2명을 보내죠. 근데 이들이 정탐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에서 잘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잘 안내를 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들은 말이 있었어요. 이미 제가 앞에 기록하지는 않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각 족속들의 분위기를, 그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이 여리고 땅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땅 아래도 하나님, 정말 참 신이시네, 참 하나님이시네 라고 라합이 정탐꾼에게 알려주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소문일 수도 있을 것인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각하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의 왕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들에게서부터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의 이방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왕이었다면 좀 자기들도 정탐꾼을 좀 보내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는지, 정말 눈앞에 와 있는지, 정말 그들은 안전한지 확인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듣자마자 막 이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막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그 소문이 패배의식을 완전히 심어준 것이죠. 말의 힘, 소문의 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묵상을 하면서 교회가 많아요. 이 주위에도 교회가 많은데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보내셨을 때에 좋은 소문, 건강한 소문, 바른 소문. 저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인데, 개척교회라는데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 스스로가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이 동네를 책임지는 영적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문은 교회 건물 때문에 한 덩어리가 섰다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또 각자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 성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 소문은 퍼져가는 것이죠. 건물이 무슨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그리는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교회인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문은 흘러가는 것이죠. 이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소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한 가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죠. 할례. 여러분, 이 할례 받는 장면을 좀 계속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야곱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요셉에서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의 삶을 근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 직전까지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관습으로 행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삼았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특히 아들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이 전통 관습이 출애굽 직전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게 할례를 치르고 나면 일정 기간 또 나아야 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광야에서는 이 할례를 치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할례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표식인 거예요. 증거인 것이죠. 결단인 거예요.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표현의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되게 중요한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 관습이 광야길에 있으면서 끊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 이전에 했던 사람들 말고 출애굽 이후에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들에게, 40년 동안 멈췄던 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직전의 순간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준비로 아마 여호수아는 마음이 막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멈췄던 할례를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치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남자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상대방에서 정탐해서 그들이 알고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구체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진행을 시키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외적으로 표시를 남기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이 되었던 표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멈추어진 그 할례를 다시 행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를 세우고 전쟁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 어려움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행해라고 명령을 주시고, 이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늘 친밀하게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나와의 관계 회복을 더 먼저 우선시하셔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유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 때로는 신앙이 불편할 때가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이 좀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적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불편하고 귀찮고 내 인생에 방해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걸림돌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놀이로, 세상의 문화로 나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과 일탈을 원할 때 주님이 방해되는 것 아닐까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조건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명령도 많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에 관련된 것, 죄에 다 관련된 부분만 그 앞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항상 주님이 방해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이러든 저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럼 이것은 평생이잖아요. 평생. 그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떠한 그 모든 유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그렇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매 순간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사실 제가 최근에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일찍 자는 편이 좀 아니거든요.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는데, 순간순간 되면 깨워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예배를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주일 낮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사모함으로, 여러분, 주일 실제적인 예배의 출발은 이미 눈을 떴을 때부터, 주일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깨어나서 오늘 주일임을 기억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됐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고 준비하고 좋은 옷이 아니라 정돈된 옷을 입고 마음을 다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왔을 때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성공과 대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가 등 돌리고 이런 헛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늘 깨어져요. 늘 실패해요. 늘 실패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늘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저에게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한번 짧은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질 때에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사람과 1대1을 만나는 것처럼 만남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누구를, 어떤 일을,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모함을 아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만남이 우리의 청청에게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생각나요. 매일매일 다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매일매일 여러분 이름 다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팁을 주신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결국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미시고,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줄 것이다라고, 여기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관계의 친밀함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라, 새겨라, 기념하라. 누구를? 모세를? 여호수아를? 아니,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라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의 친밀함 때문인 거죠. 관계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이 할례라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 크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을 빼고는 그런 관련된 찬양을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만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오늘보다 더 깊은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덥고 지치고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샘솟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